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 예루살렘에 시몬을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의회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은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이 편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은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볼륨 좀 올려보세요.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기다림의 연속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는 동안에 차를 기다리기도 하고 버스를 기다리기도 하고 지하철 탄 사람은 지하철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 가서 비행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배를 기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보니까 제대 날짜를 기다리면서 X표를 하면서 하루하루 지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기다림의 연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 면에서 이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도 때로 인내, 기다림이 때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 참지 못해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순간 참지를 못해가지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일어나고 상처가 생기고 다툼이 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성숙한 인간관계에 되지 못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인내를 잠깐 동안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부부가 서로 살다가 순간적으로 참지를 못해가지고 이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이 직장인들 사이에 갈등 요소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 한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아주 신앙적으로 손해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버린 것은 순식간에 버릴 수가 있습니다. 물을 담기는 어려도 버린 것은 순식간에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참지 못하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저 세상에 들어가서도 가정에서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덕목이 되게 되는데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시작. 이는 너의 믿음에 이르니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번 참게 되면요, 인내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못 참게 되면 문제가 터질 때가 상당히 많아요. 유럽의 대륙을 정복한 나폴레옹이 사관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이 사관학교의 그 교관이 사관생들을 전부 모아놓고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군들, 똑같은 병력, 똑같은 지형, 똑같은 조건,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이제 두 군데가 싸웠을 때 과연 어느 편이 이길 수가 있느냐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손을 딱 들더니 마지막 5분을 견딘 자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자기 인생의 최후의 하나의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 정치를 해나가고 그가 일을 해나갈 때마다 그것이 삶의 철학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 기다림과 인내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때로 기다림이 필요할 때가 있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기독교 신앙 영성의 기초는 기다림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저술가 시몬스 웨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영적인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하나의 영성인 삶의 하나의 기초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왕의 왕 가운데 초대왕 사울 왕이 5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5분 참지 못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번제를 넣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 그 순간을 참으면 되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못 기다렸다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성품 자체가 굉장히 기다림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에 살다 보니까 그 딸 가운데 라헬이라는 딸을 굉장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촌 라반에게 그 딸을 달라고 했더니 네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그 딸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근데 딸을 안 주는 거예요. 또 다시 또 7년 동안 일해. 그럼 줄게. 또 다시 일을 해가지고 14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 야곱의 생애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7년 동안 봉사할 때 그를 연애한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하루하루를 수일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은 약속입니다. 신약은 성취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뭐를 얘기하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는 얘기하는 것이 구약의 내용이면, 신약의 내용은 이 땅에 약속했던 그분이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재림주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약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계속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기다렸지만 이제 심판주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그런 말씀에서 우리 한번 읽어놓은 것이,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라 약속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구약의 예언 숫자만 그 456번 얘기하고 신구약 다 합치게 되면요 1518번에 대해 가지고 계속 주님의 오심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8절에 보게 되면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할 것이다 예고를 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동정녀의 미가 선지자가 말하기를 동정녀가 탄생하게 될 것이고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7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그것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내용이라면 신약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재림의 약속의 말씀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하면 하나 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게 잘못 나왔습니다. 그 앞에 게 보게 되면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 이게 시작.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성경마다 한 구절 더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29절로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게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는 다시 오실 심판주 주님을 기다리면서 하루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시몬 지파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시몬 이름은 흔한 그런 이름입니다. 자,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시몬은 누군가 하면 주석가에 의하게 되면 AD 13년에 산헤드린 의장을 지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가말리엘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가말리엘에서 문화생에서 율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살던 자기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가 마침내 선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루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시몬의 신앙을 보게 되니까 그는 성경을 보다가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탄생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주 영적인 측면에서부터 아무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당시에는 300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하루를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할 때 딱 끝나고 나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가 400년 있습니다. 이 400년 동안 호성세월을 보내는 중간기 동안에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이 활발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당시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기가를 당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메마른 심한 시기 속에서 그들이 하루하루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그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가지고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더욱이 이 당시에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를 딱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심한 고통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심하게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신앙을 버티지 못하고 방탕한 사람들로 생겨나게 됐고 아주 체념적인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수두룩하게 쌓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의 신앙을 이렇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좀 띄워주세요. 25절 말씀. 자,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데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첫 번째 그는 따라서 할까요? 의로웠다. 의롭다는 이 말의 의미는 옳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암기에 빠져가지고 깊은 잠에 빠졌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타락되고 방탕하고 세상의 향락에 젖어 사는 모든 사람들이 수두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옳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아 시대 때 어떤 일이었습니까?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죄가 가득하게 넘치고 썩어가는 그 세상 속에서도 노아만큼은 의롭고 그는 당대 완전한 자로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시몬이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신앙에 따라가 진실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그곳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들이 죄를 지으면 자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동네 사람들이 롯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네가 뭔데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법관 내려고 해. 조롱하고 비웃고 야유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의롭게 살다 보면 이렇게 지적들 당하고 비웃음 조롱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요,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영적 암흑기에 빠져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올바로 살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을 기억해 보십시오. 바벨론 나라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면서 바벨론 학문과 종교와 문화를 다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신앙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들이 먹는 모든 포도주와 먹는 그 음식을 가지고 몸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금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꿋꿋하게 지킨 사람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은 욥기 1장에 보게 되면 욥의 신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줄까요? 욥기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어렵게 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에 물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을 올바로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 식구들,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의롭게 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의 모든 동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저 사람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써! 얼마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봐도 저는 참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쓴다. 얼마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면 비난도 당하기도 합니다.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속까지 당할 수가 있어요. 비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 지킨 자가 진정 의로운 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기독 실역인 가운데 아더 미더스라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한때 이분은 미국의 10대 재벌에 들어갈 정도로 상당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대학생 선교단체에 50만 달러를 그가 이제 개척하고 10억 달러는 넘는 이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선교자들을 설립해서 열심히 선교하기를 시작을 하고 남들을 돕기 위해서 그는 물질을 갖다 이술에 열심히 썼던 사람이 바로 이 마더스 장로님이었습니다. 오늘 기자가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장로님의 그 신앙과 인생 성공의 비결을 좀 가르쳐주십시오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나는 지금까지 신앙 철학 5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온전한 11조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저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면서 하루를 살았습니다. 네 번째, 저는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놓고 가정의 호주로 모셔놓고 내가 평생 살아왔습니다. 마지막에 나는 시간과 돈을 선한 사람을 열심히 사용하면서 이렇게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영적 무감하게 빠져가 죄로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온전하게 살려 애를 쓰면서 그는 의롭게 살았다고 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도 시몬처럼 의롭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기 있는 그 시몬은 경건했다. 따설까요? 경건했다. 경건이란 말이 뭐냐면 유세베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유세베야라는 말의 뜻은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경건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이 경건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이런 사람을 경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칼빈이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하나님의 사랑이 딱 결합된 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가면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면서 굳건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경건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결합해서 그분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경건한 삶이요, 마지막에는 엄숙한 하나님의 두려움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노력하는 그 자세가 진정한 경건이라고 그분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것 같지만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디모데 후서의 3장에 보게 되면 말세의 징조가 바로 사람이 경건치 아니하며 그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이 점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자꾸 이렇게 경건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너무 바쁘게 만들고,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려해요. 얼마나 유혹적인 게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끊임하게 일어나고 있죠.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가 참 편리함이 찾아왔습니다. 예배당 안 오고 집에서 이렇게 휴대폰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TV를 통해서 그냥 예배 드리게 되고, 뭐 헌금 계좌로 그냥 보내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3년 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더욱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또 열심히 철학기도 하는 분, 금식기도 하는 분, 예배 열심히 찬송을 볼 때 뭘 그렇게 야단스럽게 믿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분이나 철학기도 하는 분이나 금식기도 하는 분이나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시간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과 신비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그리워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그것 때문에 철하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성도들을 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 와서 1시간만 예배드리고 그리고 끝나게 되면 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 모습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은 뭐냐면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삶 자체를 전폭적으로 하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은 직장 가는 또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들은 밥을 짓는 것도 길을 걸어가는 것도 모두 사람 만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썬데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묘비에다 크게 글을 써놨습니다. 여기에 어떤 인간도 들어오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있다. 그는 평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는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호람 데오라는 얘기는 호람 앞에, 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늘 삶 자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살아왔다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4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경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스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 읽기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켰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경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경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마음에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어가지 아니하는 온갖 거짓 파누시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요, 여기 보니까 연습을 해라 그랬습니다. 연습은 훈련이 돼야 돼요. 헬라말로 연습을 갖다 굽나노란 말을 쓰는데 체육관에서 막 땀을 흘리는 그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연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경건은 훈련이에요. 운동선수가 훈련하는 것처럼, 군인이 이제 전투에 나가기도 혹한기 훈련하는 것처럼 몸을 잘 영적으로 단련돼야만이, 정신무장을 해야만이 진정 경건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주의를 지키는 것이 천국 가는 훈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주의를 지키는 것도 세상의 모든 욕을 다 뿌리치고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바로 천국 가는 하나의 훈련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경건하게 샀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항상 그 위에 계셨더라, 그런 말이 나와요. 따스까요?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더라.
이 시몬은 의롭게 경건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선물이 하나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사 그에게 끊임없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줬던 거예요. 특히 성령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런 말을 들려줬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다 약속을 줬어요. 그 하나님 성령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에도 붙잡고 견디면서 참으면서 하루를 손꼽아서 메시아를 기다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분이죠. 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게 만드시고 능력과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 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게 되고 그에게 메시지를 딱 전달하기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고 약속을 주게 되니까 그 말씀 꽉 붙잡고 하루하루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렇게 되자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그 성전의 율례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에 딱 아기를 갖고 들어왔는데, 그때 딱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그 아이가 바로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지적을 얘기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이 시몬은 그 메시아를 죽기 전에 만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시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 고백한 내용이 바로 이 본문 전체 흐름이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대림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바로 시몬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가져야 될까? 오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의로운 자로, 경건한 자로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12시였습니다. 저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 가게 되면 나폴리에서 한 12km 떨어진 곳에 폼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폼페이에 가게 되면 베수비우스 그 산 기슭 옆에 큰 도시가, 그림을 좀 못 두고 있는데 그 큰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 베수비우스 그 산 바로 밑에 이 폼페이 도시가 있었는데, 이 폼페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화려함을 아주 이렇게 빛냈던 곳이 바로 그 지역이었죠. 거기에 광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원형극장도 있고 아주 화려하고 특히 성적으로 타락한 이 향락의 도시가 바로 이 폼페이 지역이었습니다. 자, 근데 사치와 향락에 빠져가 또 거기서 살던 그 지역에 며칠 전부터 이 베수비우스 그 화산이 계속적으로 감지가 됐습니다. 자꾸 땅이 흔들리는 걸 이제 느껴졌습니다. 그때 어느 사람들이 야, 화산 터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거기서 견디다가 마침내 79년 8월 24일 12시 낮에 팍 터져가지고 그 하늘 치는 버섯구름이 일어나더니 산이 쫙 갈라지고 그 화산의 그 용암이 흘러내려가지고 폼페이 고시까지 전부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이 폼페이 도시가 사라져버렸어요. 거기다가 이 고열과 가스 때문에 30% 2,000명 되는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저도 가서 봤습니다. 화산지가 뒤집었고 밥 먹다가 어떤 사람 죽은 사람도 있고 낮잠 자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폼페이 최후의 나라라는 영화도 생겼고 소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심판날이 딱 다가오게 되니까 감지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괜찮을 거야 하다가 화산이 팡 터져가지고 그들이 말 심판을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언제 어느 때 이룰지 몰라요. 저는 주님의 우리 세상의 종말은 두 가지 의미의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것은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는 재림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 종말이라고 하면, 개인의 종말은 내일 아니 1시간 후에도 될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내가 세상 떠났어요. 개인의 종말은 언제인지 몰라요. 내가 차를 몰고 들이받아가지고 어떻게 세상 떠날지 모르고 갑자기 내가 병에 걸려 세상 떠날 수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언제 어느 때인지 몰라요.
우주적인 종말 주님이 오신 것은 언제인지 우리가 아직 모른다 하더라도 개인의 종말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내가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순간순간 살아서 주 앞에 떳떳이 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시몬의 아름다운 신앙을 담기를 원합니다. 의롭도록 도와주시고 경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성령 위로를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온전히 설 만한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